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함께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자 우리 6월 1일이니까 한번 힘차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드디어 이제 유예의 기간은 다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행함의 시간이요 징계의 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과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피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또 이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좀 4번씩이나 당하면 받을 법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이 마음이 조금 어렵고 자신도 이제 뭔가 불안해지니까 타협안을 제시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타협안 제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될 법한데 여전히 완고하다는 거죠. 여전히 완악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여전히 그래도 나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좀 추구해보자 노력하려는 그 와중에서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바로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이 우리가 타협을 해서 거래를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에게 그러면서 사실 타협안이지만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에게 5번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10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 바로 돌림병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다수는 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그 구조라든지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어서 가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대포유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절대 원하지 아니하시죠. 네, 예, 굉장히 내용이 간단한데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벌써 아시는 분은 저 인간 그래 고생 좀 했나 보다 라고 웃으시는데요. 저의 고생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기쁨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 요구를 바로에게 다시 하라, 출애굽 요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잡아둔다고 하면은 애굽에 돌림병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는 돌림병 재앙이 내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림병 재앙이 자 여러분 뭐 구제역이나 이런 돌림병이 돌 때 어디는 돌고 어디는 안 돌고 사실 이렇지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 돌림병이 퍼졌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재앙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안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의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요? 구별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 얻는 바로 그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완악함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애굽의 재앙이 지금 수를 더해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중반까지 왔습니다. 5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바로왕의 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탈출하겠구나 라는 그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5번째 재앙이면 5번이 더 남아있는데 이제 제발 바로의 이 완악함 좀 그만 보고 싶다 라면서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들고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출애굽의 10재앙은 일견 보기에는 마치 모세와 바로의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바로는 자신의 뜻에 굴복해서 남아있게 하려고 하는 싸움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렇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처해 있는 모든 전쟁은 단순히 여러분과 사람의 싸움 또는 여러분과 어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일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의 대결 구도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뒤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세요. 결국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와 어떤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임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내가 마치 무언가 지고 있는 것처럼 손해를 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좌절하게 하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모습에서 바로왕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완고한 모습,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영적 전쟁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올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전쟁일까요? 나태함과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나태함이 죄입니다. 나태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근데 무조건 나오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와중에서도 물론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하나에서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단 하나라도 영적 전쟁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재앙을 보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신과 사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이라는 거죠. 결과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요 그리고 대군을 이끄는 장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세력이 어떠한 것이든지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내려지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모르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리고 그 경외감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내려주셨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왕이에요. 신과 인간의 대결입니다. 그것을 계속 써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뻔히 나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써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둔감한 자의 그 둔감함이란 것이 어느 정도까지 무지하게 나타나는지를, 영적으로 둔감한 자의 그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뻔히 나와 있는 전쟁의 승리가 왜 이렇게 계속한다고요? 영적으로 사람이 둔감해지면 얼마나 무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제 파리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파리가 그 고센 땅만큼은 파리가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국을 통한 대비 효과를 재앙 가운데 장치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만이 우리를 둘러싸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름을 이미 교육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 사실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주신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걸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둔감자. 그렇습니다. 영적 둔감자는 내 고집을 붙잡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붙잡아요. 내 기대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닌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곳곳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삶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은 그걸 보기보다는 내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보려고 해요. 내 판단을 보려고 합니다. 내 기대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종교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다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바로 왕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사실 바로 왕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유일신으로 인정되지 않죠. 다신 중에 하나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신이잖아요. 나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존재고, 그럼 그 신이 말하면 들을 법도 한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중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영적 둔감자가 아닌 영적 민감자가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실물 교육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영적 둔감함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바로왕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애국과 이스라엘 그 가축 사이에 있는 돌림병의 유무가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에는 너무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부디 바로왕과 같은 영적 둔감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절 따라 고백하시게요. 늘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alway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근신하고 어쩔 때는 깨어있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항상. 항상이에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이 우는 사자가 뭐냐면 배고파서 우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과 사자의 싸움을 보면은 그 사자를 3일 정도로 굶깁니다. 그래야 흉폭함이 극에 달해서 달려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사자인 거예요. 그런 사자. 근데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포진해서 곳곳마다 있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탄의 공격은 휴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휴식이 없습니다. 언제납니다. 그리고 흉폭하게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기준 삼아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니까 나도 자도 괜찮은 거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 척도가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니까 나는 그보다 좀 더 잘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나는 그 정도 하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우리 6월 한 달간에 그 말씀 주제가 5월은 코람데오였고 우리는 6월 한 달이 왜 삶이 예배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삶이 예배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근신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이런 여러 환경이 있어서 잠시 잠깐 둔감해진다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 사단에게 잡아먹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바로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계속 그 미지근한 물에 담겨있는 개구리와 같이 그것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모른 상태로 거길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른 상태에서 영적 둔감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도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줘도 이걸 그냥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든지, 재앙이 내려줘도 이것이 나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둔감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깨어있지 않는 자들, 성경은 결코 깨어있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을 향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어떤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깨어있는 자들, 삶이 예배인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실 당신이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영적으로 둔감한 자,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 이러한 자들이 받을 것은 더욱더 무서운 재앙과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나는 괜찮겠지, 이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거의 판단의 기준 누구입니까? 나요, 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어요. 징계였어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깨어있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민감한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설마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결국이 멸망과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믿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삶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 그들이 선지서를 보시길 바래요. 왜 이방 족속에게 멸망해요? 세계 각국 곳곳으로 디아스포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 인내하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열재앙에서 바로왕이 보인 불순종과 완악함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악이니까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어쩜 저렇게 둔감할까? 나는 저러지 않을 텐데 라면서 남의 일로 치부하고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바라봐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죄인들의 샘플링은 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와 같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 중에 이런 완강한 모습이 있구나, 완고한 모습이 있구나. 그러고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솔직하게 조명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아멘. 지금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즉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돌이키는 길. 지금 혹시 내 삶 가운데 왠지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뭔가 징계해 주시고 계시구나, 돌이키라고 하고 계시구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이런 마음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그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죄에서 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이게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인도한 대로 따르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전적인 순종.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놓여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잘못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이 100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100 정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자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봤을 때 이 자는 5를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10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죄인이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앞에서는 나를 낮은 자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서는 나를 높은 자로 취급하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대적하고 반항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이 바로왕처럼 스스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완악하고도 완고하게 되는 것을 막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완악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그저 죄를 짓는 데 적극적일 경우에 가장 큰 죄악, 최악의 징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유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징계받는 거. 그래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혹시 기도 제목, 끊임없는 이 가급, 정말 이 답답한 기도 제목이 허락된 것이 은혜란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응답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만 그 응답의 방법이 어떤 거는 내가 돌이켜야 응답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 믿음의 연수가 돼야지 응답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응답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의 기도 제목에 무게에 눌리지 마세요. 이 시간대에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다급해지지 마시길 바라요. 갈급함은 가지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신뢰. 그렇습니다. 갈급함은 가지되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되는 줄, 영적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사형통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자들이 있어요. 만사형통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실 알게 모르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따른 권면과 징계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라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강하여 완악하고 강팍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완악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완강하다까지 표현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완악하다, 강팍하다, 근데 이게 아예 합쳐질 정도로 완전 닫혔다는 거죠. 완전. 지금 바로의 마음이 그러다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삶 주변에 여러분들 유난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오늘날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는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머나먼 과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불순종보다는 순종으로, 불신보다는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합당한 자들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해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빛을 가지지 못한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떠한 능력의 차이나 잠재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유무.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했냐, 은혜가 임하지 못했느냐. 여러분과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상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그거 하나로 족한데, 내 주변에 대적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아, 감사구나, 나를 영적 군사 삼아 주셨구나. 물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 비천한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건강이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아, 사도 바울 같이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금 나온 이 메시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비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수답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며 육신의 불편한 가운데 거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가시를 활용하셔서 놀라운 사역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군사로 쓰임받기에 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혼의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유무예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죄인들의 무리에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게 택함 받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분주하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그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왜요? 사랑받는 자니까.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세 개를 살게 명함받았는데 당연히 분주할 수밖에 없겠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시자 심판하시는 순간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심판의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한 불신자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죠. 성경을 제대로 보셨냐고. 보시면 항상 기회를 주신다고.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거부한 건 인간이라고. 그럼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품어줘야 되지 않냐. 아, 정말 끝까지 품으면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이 저를 어떻게 공격해도 끝까지 품으면 당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는 것을 즐겨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방 땅 니느웨를 위하여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끝까지 완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징계받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돌이켰을 때 돌이킴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늘날까지 심판을 미뤄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을 자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은혜를 덧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심판의 때를 가능한 한 늦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예배입니다. 먼저 이걸로 변화되셔야 돼요. 입술로 교회 나오세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도전되는 것보다 더 큰 전도와 더 큰 구원에 대한 초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일에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확장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가 3장 22절로 25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 새벽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행동 반경을 정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진실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옆에는 바로 같은 자들이 있어요. 뻔히 눈에 보여도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흔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지막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용하시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사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의 왕고함을, 바로왕의 왕고함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돌이키시사 의를 행하며 심판을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멸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 영혼이 변화되며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오늘이 되게 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